4장입니다. 이스라엘 종교에 있어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비유로 들자면 컴퓨터에서도 핵심 CPU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종교에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거죠. 막 그래 따지면 생명보다 더한 거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율법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스라엘 그 자체라고 해도 되는 거죠. 율법은. 이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서 백성이 진영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서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지게 하셨는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가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원수들,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기 보면 3절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 언약궤가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신성하게 여기기는 하는데 이걸 미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이 말인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은 없고 바른 믿음은 없으면서도 성경을 갖고 있으면 이 성경에 뭔가 영험함이 있어가지고 이 영험함 때문에 악마가 떠나간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뭐 중세에는 뭐 드라큘라 이런 이제 미신적인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무슨 뭐 은십자가, 뭐 무슨 또 뭐 성수, 뭐 무슨 또 라틴어로 줄줄줄줄 하면은 악마가 떠나가는 그런 어떤 퇴마사,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적지 않을 겁니다. 이런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방인들의 생각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물론 언약궤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그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 언약의 증거가 그 궤 속에 있으니까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지, 그 궤 자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걸 그들이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러잖아요. 구원하게 하자. 그걸 갖고 가면 이길 것이다.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 믿음도 없으면서 궤를 가지고 있으면 구원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은 또한 하나님이 엘리의 집안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이 4장에서 우리가 7장까지를 봤는데 4장에서 6장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 자신 스스로께서 자기의 영광과 이름을 지키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이렇게 이방인들처럼 불경하게 하나님의 신성한 이 궤를 그렇게 사용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빼앗겼어요. 빼앗겼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궤를 이방인들이 무지해가지고 어리석어가지고 그 언약궤를 함부로 다룰 때 하나님의 준엄한 또 어미하심을 또 드러내 보여주시잖아요. 그건 하나님 자신이 자기 이름을 율법 그 언약궤를 통해 가지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점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4절 말씀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기고만장하게 행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행했던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죽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끌고 가게 하고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 일을 당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전쟁을 했고 지금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죽을 판인 거예요.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언약궤가 있어요. 내가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할 그런 상황에 절체절명의 상황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언약궤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갖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막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뭘 보여주냐면 아무리 우리가 위급하고 황급하고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걸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신앙이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상황에 맞게 아무렇게나 이용을 하고 그래서 율법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런 일을 저지르면서까지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들 먹고 살 일에 그걸 이용을 할 뿐이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래서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이 되어도 그것만 할 수가 없어. 내가 비록 이 전쟁에서 져서 적군에게 내가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막 속에 바르게 있어야 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스라엘에는 없었다는 거죠. 이런 신앙이. 그러니까 그 이제 여호와의 궤가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뭐 그걸 미신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니까 언약궤가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모두 다 갑자기 용기가 생긴 거죠. 이야 그러고 이제 소리가 뭐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은 뭐 함성을 지르잖아요. 용기를 사기를 북돋으려고. 7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왔다.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은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이방인들이 신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궤가 왔다 하니까 그 궤가 마치 무슨 신성한 무슨 판도라의 상자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제 신이 진영이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8절 보십시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렇게 고대의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애굽 나라에 행하셨던 큰 기사와 이적들, 재앙들을 다 소문이 나서 아는 거죠.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 기생 라합도 그 소리를 하잖아요. 그죠?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에 행한 일들을 우리가 다 들었다. 그래서 우리의 간담이 다 녹았다. 그러는 거죠. 그렇게 녹을 정도가 되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인생들은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실 것이고, 그래서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다 당할 것이고, 그리고 인생들이 죽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는 인생들도 다 알죠.
그들이 그걸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안 믿어요. 알아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두려워 떠는 자들 중에도 두려워 떤다고 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 떨어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놀랍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복음의 섭리.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 9절에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그 이 9절에 이 소리는 누가 했을까요? 이거를 하나님의 거짓 영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도록 역사한 거죠. 예? 그렇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면 악신도 역사하고 그래서 이 9절에 나오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고 대장부가 되라 용기 내 이런 게 악신의 역사겠죠.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죽이시잖아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므로 승리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3만 명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했어요. 그 이제 당일에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러 엘리가 이제 길 옆에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에 이랬습니다. 엘리도 나이가 많고 영적으로 비둔해지고 무감각해져 있다가도 그래도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인 언약궤가 이게 이제 전쟁터로 그걸 들고 나갔잖아요. 그거 들고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엘리가 그걸 말렸어야죠. 강력하게. 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 어디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건드려. 어디 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지. 언약궤를 가지고 간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었으면 그런 말을 해줬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떠나보내놓고는 가만히 생각해봐. 이제 잘못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노심초사가 되는 거죠. 야, 이거 어떡하냐. 다치다가 언약궤가 깨지거나, 혹시나 이게 또 빼앗기는 건 아닌가. 그게 영물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신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신물. 우리가 고대의 옛날 사람들은 그런 뭐 영험한 물건 이러면서 신물이라 그러는데, 예? 그거 빼앗겼지 않나. 이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버들버들 마음이 이제 떨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떠는 거죠. 그 이제 이 사람이 와가지고는 이제 패전 소식을 알릴 때 그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17절에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이 말을 듣자 엘리가 그 자리에서 그냥 혼절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면서 그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뭐 나이도 많고 또 비둔하다 그랬으니까 둔하게 되니까 아마 손도 짚을 겨를이 없었겠죠.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엘리가 이스라엘의 이제 사무엘 이전에 마지막 이제 사사였던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이렇게 엘리도 죽음을 맞이하고 또 비느하스의 며느리도 이제 해산을 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가봇이라고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여자도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며느리도 죽습니다. 그게 뭐 완전 줄초상이 난 거지, 말 그대로. 자, 5장에. 자, 이제 이 괴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이잖아요. 그 신을 이제 빼앗았으니까 얼마나 이제 좋겠어요. 야, 우리가 이겼다 이러고는 이제 이 언약궤도 뭐 이스라엘의 신물이니까 이걸 이제 전리품으로 가져가면 뭐 그 무엇보다도 이제 자기들의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이걸 가져가 가지고는 2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신 다곤의 신전에 이걸 가지고 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다곤 신상 옆에다가 언약궤를 둔 거예요. 저 뜨거운 감자를 가지고 온 거죠. 예, 뭣도 모르니까. 그래 이제 3절에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그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아니 자기들의 신, 이게 뭐 저거 우리가 조그만한 신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최소한 돌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흔들어 가지고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큰 그런 이제 신상이잖아요. 그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죠. 그래 이제 다시 일으켜 가지고 그 자리에 세워 놓은 거예요. 야, 이거 왜 넘어졌냐? 이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거 이제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 신의 머리와 두 팔과 이런 게 그냥 다 깨어져 가지고 떨어져 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이게 이제 무서운 일이 아닌 거죠, 이제는. 그래가지고는 5절에 보니까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가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참 뭐 문지방 안 밟는 게 뭐 대수인가?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그거 뭐 그 떨어져 나간 신에게서 떨어져 나간 목과 팔이 그 문지방에 있다고 해서 그 문지방을 못 밟을 일이 뭐가 있어요. 이런 게 전부 다 미신이잖아요. 미신. 오늘날도 뭐 사람들의 마음에 미신이 얼마나 사로잡고 있습니까? 이런 게 참 우리 인생들의 영적인 참 무지함이죠.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셔서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이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존재가 무의미해지고 사라질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죠. 너희가 나를 안 믿을지라도 나는 내 영광을 드러내.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7절에 이제는 뭐 계속 재앙이 내리니까 아스돗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아스돗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하고 그리고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게 참 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치시는 거죠. 그래 이제 8절에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어떡하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가드로 가져가자.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 그래서 옮긴 거예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해서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 가는 곳마다 저주가 내리는 것이. 예.
그리고 10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야 그거 우리한테 가져오면 어떡해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뜨거운 감자를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고 이제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11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우리 백성이 이것으로 인해서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함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 이런 에피소드들이 보니까 이게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실제로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면 그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내리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게 우리가 읽을 때 이런 것이 마치 무슨 허구처럼 들렸다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때 당시에서는 이게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오늘날이야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런 율법 교회라든가 언약 교회 이런 게 이제 더 이상은 없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런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율법이 얼마나 엄합니까? 자, 6장 여호와의 교회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다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복술자들, 이방의 그런 제사장들, 복술자들이죠. 뭐 이런 자들이 뭐 와가지고 뭘 한들 여호와의 그 이름 앞에서 뭐 무슨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교회를 어떻게 할까? 그 있던 것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마라. 이들은 이제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영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견해를 제시한 거죠.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죄를 위해서. 그래서 속건제를 이제 드린다고 하면서 한 게 뭐냐면 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무엇으로 그러면 그에게 속건제로 삼을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이방인들의 제사죠. 예?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드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그리고 거기에 드려질 제사 제물도 하나님이 다 정해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거를 레위기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시하신 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방인들처럼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신을 섬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는 가증한 거예요. 우리도 신을 섬긴다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섬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런 정신이 기독교 안으로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기독교 안으로도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경을 떠나면 성경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시대 정신이 기독교 신앙의 정신이 흐릿해지면 중세 로마 캐톨릭처럼 그렇게 전락할 수 있는 거죠. 로마 캐톨릭이 지금 현재 그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사가 바로 이방인들이 신의 노여움을 풀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고해성사. 물 뿌리고. 물 뿌린다고 제사 안 받습니까? 뭐 향을 갖다가 막 피우고. 또 라틴어로 또 성경을 읽고.
라틴어를 막 읊어대는 거예요. 라틴어를 읽으면 더 영험합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도 저러고 있다고요. 가장 막 멋있는 아주 엄청난 그런 뭐 휘황찬란한 제사 의복 이 말하자면 신부들이 아주 그 나올 때 보면 막 옷을 갖다 그렇게 입잖아요. 저도 그래서 일부러 성직자 표시내는 이런 티나 옷 같은 거 안 입는 거예요, 일부러. 아니, 저라고 뭐 그런 옷 뭐 못 입어서 안 입겠어요? 그런 걸 사람들이 입잖아요. 이런 보면 목에 신부들처럼 우리 개신교 목사들도 여기 신부들 옷을 그런 걸 입어요. 우린 예배 드릴 때 일부러 제가 저런 거 안 입잖아요. 가운 같은 것도 우리가. 어떤 목사들은 보면 가운을 입거든 또. 물론 뭐 가운 자체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가운을 입음으로써 그것의 의미를 너무 부여하게 되면 그런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 로마 캐톨릭이 지금 그래 따지면 다 그러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이 없으니까. 복음은 없고 진리도 없으면서 신관념 하나 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하잖아요. 신관념 갖고 하잖아요. 신관념 가지고. 신관념은 모든 사람들 다 통하지 안 그래요? 말만 잘하면 캐톨릭 안에서는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먹고 살려면 어쨌든지 쫄쫄 굶어서 죽을 파이 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게 기독교 정신이지만 로마 캐톨릭은 신관념만 가지고 있으면 뭐 그러면 얼마든지 말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관념 하나로 종교 생활을 영위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 비구니들하고 승려들하고도 같이 서로 교류를 잘 하는 거죠. 예? 아니 불교에도 신관념이 있잖아요. 종교적 관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다 통하는 거예요. 사통팔달. 예? 이 종교도 통하고 저 종교도 통하고 모든 종교 통합이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실 때 뭘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보겠죠. 네가 내 말을 따라서 믿음을 지켰냐? 이게 중요한 거지. 예? 신관념을 가지고 모든 종교 통합을 하고 그렇게 해서 했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특히 그들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짓이 로마 캐톨릭이 하는 짓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목사들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비판을 또 해야 돼요. 단순한 종교 비판이 아니에요. 이 새벽에 뭐 남의 종교 비판할 일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4절에 하반절 보면 블레셋 사람의 그 방백들을 위해서 이제 수효대로 그들의 수효대로 금독종 5개와 그 다음에 금쥐 5마리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그들의 처방이었어요. 그래서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맞교환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예전에 보니까 어떤 개한테 물리면 그 개의 털을 태워가지고 그거를 물린 상처에다 바른다. 뭐 이런 민간의 요법이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개가 물었는데 그 문 개의 털을 태워갖고 그 죄를 그 상처에 바른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그 이제 그들이 여호와의 개를 소술에다 실어 가지고는 9절에 그걸 이제 보내면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만일 그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지만 만약 그 괴가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당한 것이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예? 이게 우연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 있지 않냐. 예? 그렇지 않으면 그의 신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닐 것이다.
우연하게 당할 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랬는데 웬걸 보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이방인들한테도 보여주시는 거죠. 12절에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행하여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이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그 블레셋 방백들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이루어지는 일들을 모두 다 본 거죠. 야, 이 이스라엘의 신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9절에 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그 궤를 갖다가 뚜껑을 열어본 거죠. 야, 도대체 이 궤 안에 뭐가 있나 이러면서. 왜냐하면 베세메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런 일들을 당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궤에 대한 그들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궁금증이 있는 거죠. 그걸 갖다 뚜껑을 열어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앞에는 이렇게 5만이라고 해놨는데 또 다른 역본에는 5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70명을 죽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함부로 건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찢겨 죽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만큼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이제 두려움이 생긴 거죠. 이렇게 해서 보세요. 7장에 1절에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엘레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고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이 아미나답의 집에 궤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성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거기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2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일단은 20년 동안 사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엘리가 죽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점차 자라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20년 동안 사무엘이 지도자 역할을 잘한 거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절에 보니까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그리운 거죠. 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하고 보니까 이 언약궤가 기럇-여아림으로 아비나답의 집에 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제 공격을 막 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10절에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들이 이걸 늘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고 또 평안하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늘 날마다 내가 죽노라 이러고 그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늘 성령을 쫓아서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이 지키시고 도우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